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았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짓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린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을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드릴 길 다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을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복률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러분, 6장도 다른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6장까지 오는 가정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잠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하여 곧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사랑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삶,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의 아들들이 가장 지혜롭고 선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바로 가지며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임을 바라보시고 경험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보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남의 그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너무나 나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부터 보증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과거의 보증은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장을 가서 먹을 것을 사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한 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이것을 사려고 하니까 돈을 내가 없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너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친구가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손을 치는 순간 그 손을 친 것을 통해서 다른 친구가 그가 사려고 했던 그 음식에 대한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의미로 보증이 이야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여러분 뭡니까? 손만 치면 보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끼리 손을 침을 통해서 서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보증은 사용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보증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집니까?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없고 이것을 할 수 없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어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벌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보증의 의미를 여러분 명확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보증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증을 쓰지 말라라고. 왜 그것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 보증을 잘못 써는 경우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에게 잡혀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잡히는 인생, 어떤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명확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우리는 어떠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교만한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덤비게 되어진다고 하는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과 나의 선택의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증은 쓰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 어떤 누군가가 도움을 구하며 나간다고 할 때 그를 돕기 위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물질을 나눠주는 것은 굉장히 성서적인 것이지만 그 어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사람도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편안하게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증을 섰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잠을 자기 전에 어서 가서 이웃에게 너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내가 그 보증을 취소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그런 지불하는 그 순간, 솔직히 오늘날에는 그게 되게 힘들죠.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당시 과거에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말로 하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강제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생각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잠을 청하지 말고 태연한 마음으로 있지 말고 어서 가서 너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보증을 내가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그 잘못된 선택, 그 돈을 갖기로부터 전한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증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은 여러분 피하십시오. 혹 그 피함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오늘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루가 사상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보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보증은 쓰지 말아야 돼요.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보증된 부분들이 여러분 닥쳐오기 전에 미리 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혔어요. 그럼 노루는 언제 도망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냐? 사냥꾼이 그 노루를 묶기 위해서 끈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노루는 피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새가 여러분 사냥꾼의 손에 잡혔어요.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사냥꾼이 바구니를 들 때예요. 그 순간의 찰나를 놓쳐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찾아왔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게으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이후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지혜를 얻으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되어진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이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곧 응답되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축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어진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 이제 16절부터 이제 19절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가지 정도가 나는 싫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으십니다. 죄된 것, 교만한 것. 가장 먼저 죄됨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보증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랑은 남을 죽이는 사랑이요, 지혜 없는 사람은 남을 아픔을 주는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나의 지혜 없음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교만함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삶이 끝난 것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뜻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대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과 생각이 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줄 때 있고 어리석은 게으른 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더 부지런히 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구하며 찾으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다하시고 축복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